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반드시 남자들은 3번 중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이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3대 명절 아닌 다른 명절들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이름들은 다 이 3대 명절과 붙어 있는 명절들입니다.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 초실절, 요 무교절과 초실절이 유월절과 함께 붙어 있습니다.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나오는데, 이 이름은 다르게 77절, 맥추절 같은 명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절이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이름이 불러지는데, 실제로 이 7월의 이 초막절 명절은 1일 날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나팔절, 또 10일 날 대속죄일 속죄절, 그리고 15일부터 초막절, 이렇게 절정이 되는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이 복잡하지만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말해도 잘 모르겠지만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이름의 이 명절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애굽에서 나오고 또 구원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그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름이라고 하면은 같은 명절인데, 초실절, 유월절과 함께, 유월절 다음부터 시작되는 유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초실절, 그리고 또 오순절을 맥추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초막절을 수장절 이렇게 말하는데, 이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이 이름들은 곡식,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을 받고 감사하는 그런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구원해 준 우리를 먹여 주신 것, 이걸 전체를 감사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중에 단계별로 명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이 구약의 명절, 신약의 명절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채용을 해서 지키고 있는데, 맥추절 이게 특이합니다. 지금 세계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기독교 명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잖아요. 성탄절, 부활절 이러고, 또 곡식에 대해서 주신 추수감사절, 미국에서 만든 그런 거 대개 다 세계 각 나라가 지키는데 맥추절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맥추절은 세계 어느 나라, 물론 혹시 제가 모르는 나라의 교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의 어떤 교회가 맥추절을 지킨다거나, 유럽의 어떤 교회가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런 날, 주일을 지킨다거나 이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어제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다가 챗GPT에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한국 교회만 지키는, 한국 교회가 구약의 명절을 감사해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맥추절은 사실은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그 곡식을 수확하는 것과 우리 한국이 곡식을 수확하는 절기가 조금 달라요. 유대인은 유월절이 지난 유월절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부터 첫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는데 그게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이 지나면서 이렇게 50일 된 날이 이 맥추절, 오순절 이런 날이고, 그리고 모든 곡식을 뭐 열매든 씨든 다 수확해가지고 창고에 쌓아놓는 그날이 수장절, 이렇게 곡식과 관련된 그런 명절인데, 특이하게도 우리 한국은 이 옛날에 농경 문화였으니까 보리를 수확하고 또 모내기를 하는 그런 과정에 교회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정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유래는 정말 특이한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제 이 농경 사회가 아니고 산업 사회로 바뀌었고, 이 또 산업 사회가 90년대부터 이 정보화 사회로 바뀌었고, 지금 2000년 넘어서는 이 IT 산업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 한국 교회는 오늘 한국 전역의 교회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어질 것 같은데,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은 한국 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뭐 언제까지 한국 교회가 이것을 지킬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문가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를 할 때마다 내가 잘해서, 나의 지혜로운 용감한 이 장군들이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윗은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는 이런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은 죄를 짓고 사함을 받는 것까지 감사 찬송으로 승화를 시킵니다. 내가 수고하여 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런 생각은 다윗에게는 1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의식이 다윗의 심장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근본, 기초가 든든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3장 16절, 이 다윗의 삶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이 드림의 사건 가운데 특별하고
특별한 사건, 이 에피소드 같은 그런 일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 아주 크고 대단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마치 슬쩍 끼워 넣는 이야기 같은 이런 다윗의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정말 우리가 이 사소한 것 같은 에피소드 같은 이 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찾고 묵상하고, 다윗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작은 사건 하나를 보면서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네.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열을 안다잖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보면 정말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정말 사람이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블레셋이 사울 왕이 죽은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깊숙이 들어와서 여러 도시들을 자기들이 차지합니다. 다윗은 아직 예루살렘의 수도를 세우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을 알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혼자 세운 나라가 아니다, 이걸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사무엘하 23장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많은 용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 사무엘하 23장인데, 이것을 알려주면서 느닷없이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을 마시고 싶은 욕망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윗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하여 세 용사가 그곳에 가서 물을 길어오고, 그 길어온 물을 다윗이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 사건 내용은 너무나 간단하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이렇게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이 15절에 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이 아둘람 굴과 베들레헴은 약 20km 떨어져 있는, 이게 창원역에서 우리 불모산 저수지까지 정도의 거리입니다. 다윗의 소원이 이 전쟁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원, 정말 뜬금없는 소원, 터무니없는 소원을 그 군사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다윗과 함께 군대가 마실 물도 아니고 자기가 다 베들레헴의 물을 마시고 싶다, 이런 소원을 내뱉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둘람의 자신, 이 다윗과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아둘람 지역에, 거기는 이렇게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물이 안 좋아서 오랫동안 안 좋은 물을 먹다 보니까 다윗이 어릴 때 마시던 베들레헴의 맑은 물, 그것이 생각나서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소원을 자기 속으로 말하면 될 텐데 그걸 말을 내뱉어 버렸어요. 병사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셨던 사람이 자기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자고
활동하던 사람이 자기 개인을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물을 떠올고, 이런 말을, 다윗답지 않는 말을 갑자기 한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정말 상황에도 안 맞고 시기에도 안 맞고 때도 안 맞는 그런 소원을 말했는데, 그런데 세 용사가 옆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고 말합니다. 이 세 용사는 아비세, 요압의 아우 아비세,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냐,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윗의 소원을 듣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왔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이 세 용사에게 명령을 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이런 명령을 내릴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마음 안에서 이야기해버리면 될 텐데 그걸 입으로 말해버렸어요. 그 물은 반드시 마셔야 할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도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소원을 들은 사람들은 이 다윗이 한 말을 실행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듣고 그냥 우리 왕이 저런 말도 하네 놀랬을 것입니다. 자기 병사를 위해서, 자기 장군을 위해서 헌신하고 앞장서고 했던 자기 왕이 갑자기 나를 위해서 누가 물을 길어줄까? 이런 말을 할 이야기를 듣고 세 용사가 그 물을 길러 갑니다. 특이하지요. 이 세 용사가 이 다윗의 소원을 듣고 이 일을 물을 길러 갔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 세 용사는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그 충성심은 다윗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그리고 이 군대에서 정말 애국심, 나라를 위한 그런 충성에 대한 것을 생각한 사람들은 군의 충성은 자기 상관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 용사가 다윗의 말에 충성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거기에 대한 충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고 그 헌신하는 사람과 함께 행동하는 이 충성심의 발로가 이 세 용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좀 진급시켜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욕심 가지고 목숨을 걸었던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 두 번째는 이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신뢰를 주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하여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이 그 장군들, 그 병사들, 그 가족들에게 보여주었던 신뢰에 대한 반응이 이 세 용사에게 나타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반전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하려고 이 다윗의 에피소드와 같은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6절 7절에 보면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다윗은 새 용사가 자신이 말한 소원을 듣고 실행에 옮긴 것을 보고 가지 마라, 위험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새 용사가 실행에 옮겨서 물을 떠오자 자신이 잘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새 용사에게 자기가 뱉었던 소원, 이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결단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새 용사가 길어서 가지고 온 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물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다윗에게 건네진 물을 다윗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실패를 자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직장도 주고 건강도 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이 무엇이지? 이런 의미를 찾으려고 묵상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루를 주셨는데 내가 받은 이 하루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을 나를 위하여 써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받았다고 하면 그냥 시원하게 꿀꺽꿀꺽 마실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면 다윗처럼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이 물이 무엇인지, 내 건강이 무엇인지, 내 자녀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물이 아니고 피구나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의식을 가졌고 살았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한순간 실수를 해서 그 새 용사의 목숨으로 받은 그 물을 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물을 보니까 그 물이 세 사람의 피로 보인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피 그러면은 무슨 십자 거기 우리 가가지고 헌혈하는 피라든지 병원에 가면 수혈하는 피라든지 우리 건강검진할 때 뽑아내는 피라든지 이 정도의 상식을 갖고 있지만은 다윗은 그런 상식이 아닙니다. 피 그러면은 피는 생명에 있다.
피는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것이다. 피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피가 죄를 속죄한다. 이런 상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용사가 길어온 물을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그 물이 피로 보이는데 자신의 입으로 넣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신이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용사가 수고했으니 세용사에게 너희들이 나누어 마시라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물은 오직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은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에는 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내게 주신 이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이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웃과 나누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작은 에피소드의 의미가 너무 깊죠. 저는 다윗이 역대기를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거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자비를. 그런데 다윗이 드린 것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것이 이 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금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뺏은 대부분의 노력한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다윗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드린 것 중에 이 물, 베들레헴의 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시원하게 한 것이 아니었나. 왜? 그 물이 피로 보였고 그 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가진 금은 성전에 드려도 되고 사람들에게 드려도 되고 뭐 같이 나누어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뺏은 양 중에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좀 질 나쁜 것은 자신들이 나누어 먹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물은 세용사에게도 줄 수 없는 물입니다. 피로 보였기 때문에, 생명으로 보였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께만 더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소한 거잖아요. 돈도 되지도 아니하는 물입니다. 이 물을 정말 계산하면 값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을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 때에 이런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누어 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고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